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성탄절 전 네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에 의하면 고해라고 했습니다. 참 파도가 많은 고난스러운 고통당하는 바다와 같다. 고해라고 했고, 또 인생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헌산 줄령을 넘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과거에도 그랬는데 요즘이야 뭐 얼마나 더 피곤합니까? 사람들이 더 지치고 피곤하죠. 힘들지요. 삶의 무게에 따라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게가 뭐가 전부 가부화가 걸려있는 거예요. 가부화가.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터져. 예민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도 피곤하니.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자연 공해가 하나도 없을 때도 그때도 만물이 피곤했어요. 지금 이렇게 공해가 찌드니까 만물이 얼마나 피곤해.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무게에 비틀거리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68편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나누어 지라. 그 의미가 뭘까?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온유한 심정으로, 만약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범죄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그에게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똑같은 짐이라는 얘기가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2절, 5절을 한번 각각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위에는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그랬고 5절에 보면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해석은 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2절에 나오는 헬라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스. 이 바로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짐, 개인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질 수 없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 예를 들어 내가 가장이다. 가장으로서 지는 것은 개인이 지는 짐은 아니에요. 함께 나누어져야 될 그런 짐. 무겁고 큰 짐이지만은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짐. 그런 것을 바로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우리 영어로 포터라고 하는 게 짐꾼이라고 하잖아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물, 짐칸에 싣는 하물, 개인의 짐, 각각 자기의 짐, 샌드백, 무슨 더블백 이런 거, 자기가 지는 짐. 먼저 연약한 자의 짐, 실수하고 범죄한 자의 짐을 함께 지라라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실수하면, 범죄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를 살피고 그 짐을 나누어 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남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한 거 보면은 아주 쉬운 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런 짓 하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이해하려는 사람 별로 없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실수하고 범죄한 거 보면
그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온유한 마음으로. 예. 책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렇지 않아도 좌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지나치게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라. 바르게 회복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고함 지르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4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이유, 목사와 교사로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느냐? 이번에도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세우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온전케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바로 잡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카타르티스몬. 우리가 그 온전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뼈가 어긋난 사람을 제자리에 뼈를 맞추어 준다. 맞추어서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잡는다. 뼈를 제자리를 찾게 해준다. 두 번째는 찢어진 그물들을 기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제자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회복. 이걸 이제 카타르티스몬이라 부릅니다. 자, 이요 교회를요, 우리 성경 보면은요, 정말 귀한 교인들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건면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물들려고 하는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 관계가 잘못된 사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과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잘못되어 있는 사람, 틀어져 있는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 시간과 물질을 들어서 애를 써서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 카타르티스몬, 제자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뼈를 이렇게 지자리에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거든. 접골, 뼈를 지자리에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의사가 많고 물리치료 한 데가 많아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어깨가 쑥 빠져가지고 이게 다 이 옷걸이처럼 걸려있는 모양이야. 이게 하나씩 다 걸려있다니까. 이게 다 연결돼서 걸려있는데 이게 왜 툭 빠지면은 그 사람한테 가면 쭈물쭈물 해가지고 턱! 해가지고 지자리 딱 맞춰줘. 그러면 이거 괜찮아. 그걸 위골된 것, 지자리에 못 찾아 있는 것을 지자리에 맞춰주는 것을 카타르티스몬, 자리를 잡다, 바로 잡다, 온전케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교회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잘못된 사람을 지자리에 잡게 해준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바르게 된 사람을 쥐가 가서 틀어놓은 사람이 있어. 가서 그거 집사님이 네 보고 뭐라고 너 아나 이 사람아. 아 이건 네가 생각한 거 다르다. 야. 목사님이 네한테 네 없어졌는데 뭐라고 너 아나. 이러고 다 틀어놔버려. 그냥. 다 이간시켜놔. 왜 그렇 간혹 한 인간이 나타나. 그러니까 다 관계를 틀어놔. 다 틀어놔. 그럼 교회 중직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 일꾼은 바로 잡아주는 일, 틀어진 사람을 제자리에 잡게 해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일.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해주는 것이 서로가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에 중직으로 피택이 되는 분들도 카타르티스몬, 여러분들이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 뼈를 지자리에 맞춰주는 사람,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지은 범죄와 실수에 대한 대처와 공동체를 허물는 자에 대한 대처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이 실수하고 개인이 범죄하고 개인이 참 이렇게 허물진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온유한 말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대신 져주는 일입니다. 그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지 공동체 자체를 허무는 사람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자기가 어렵습니다.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정죄를 위하기보다는 같은 범죄, 같은 비리, 같은 사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을 다시 사회가 이게 환기할 수 있도록 책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짐을 나누고자 해서 모든 범죄와 사건을 묻어두고 넘어가면은 사회 정의가 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용을 베풀고 바르게 하는 것과 사회 공동체적인 책임을 이렇게 혼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실수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실수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것은 바로 잡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짐을 대지 함께 져주는 일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글을 보면 어떤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총각교사 시절에 시골 학교를 근무할 때 하루는 출근을 하다가 조그마한 시냇물을 건너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밟고 가다가 돌이 삐걱해서 그냥 빠져가지고 양말, 바지, 신발 다 젖어버렸어요. 이래가 출근을 못하니까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자취방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 그 권사님인 어머니가 아들 간식, 양식도 주고 반찬도 주고 아들 빨래도 주려고 잠깐 며칠 와 있었어요. 출근해서 아들이 옷을 한 방 젖어 오니까 엄마가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네 옷이 왜 그렇게 됐냐? 엄마, 내가 징검다리를 학교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발을 디뎠는데 거기에 돌이 잘못 나와가지고 내가 옷이 다 버렸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한 얘기입니다. 엄마가 한 얘기. 뭐라고 했냐? 그래. 너 그 잘못된 돌 바르게 해놓고 왔나? 다른 사람이 넘어가다 넘어질 텐데 그 돌을 바르게 해놓고 왔나? 못하라는 거예요. 이때 너무 부끄럽고 우리 엄마는 공부하라도 한 것이 없지만 저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젖은 몸을 가지고 네가 가서 골가놓고 이왕 몸이 젖었으니까 가서 골가놓고 와라 라고 해서 그 돌을 제자리에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다시 와서 옷 갈아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를 가든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편 생활 30몇 년을 해왔는데 후배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안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진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것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런 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기 전에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자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인생살이 고달프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슨 인생의 짐만 있습니까? 죄의 짐, 질병의 짐, 차별의 짐, 갈등의 짐, 번민의 짐, 죽음의 짐. 참, 이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인데 무슨 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천근이 있을 정도로 짧은 인생인데. 자, 10편, 90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네. 우리가 날아가네. 우리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것도 빨리 가는 인생. 자랑이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또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산더미처럼 많다.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 수가 없다. 유한한 인생, 빨리 가는 인생, 짧은 인생, 그러면서 걱정은 산더미처럼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 짐을 잊어버리려고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질고와 병고와 방황하는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게 된 것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교우들 중에 친척 중에 병으로 가난으로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가난이 의인도 초라하게 만들고 가난이 성도들을 때로는 비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 약자들의 그 장애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게 같이 나누어지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소외감이 안 들게끔 해주고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 함께 짐을 져주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얼빵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럽니다.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 야, 이 옷이 얼마도 안 와? 300만 원 정도. 손대지 마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앞에 돈 자랑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막 밥도 제대로 먹고 누운 사람 앞에서 야, 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감기약도 하나 안 먹어봤다. 병든 환자 앞에서 지 건강 자랑하는 거. 교도소 가서 유치장 가서 그 사람 맨날 가서 야, 뭐 어쩌다 네가 여기 왔노?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아. 나는 경찰서 근처도 와봤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앞에 부를 자랑하는 거. 이게 다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거야. 그 사람 자존감을 끌고 내리는 거야. 여러분 농촌교회, 개척교회, 어촌교회 그걸 하는 사람들은 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세 많은 20명, 30명, 50명 거의 다 연세 많고 자기보다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시킬 사람도 없고 운전할 사람도 없고 북치고 장구 혼자 다 해. 완전히 독립부야. 영적 독립군을 혼자 다 북치고 장구 치고 교인들 참 10명, 20명이지만 남대로 힘써서 목회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야, 교인 그 11명 모인 거 할 게 뭐 있노 그가. 나 이 교인이 수천 명이 돼. 이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야.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앞에서 그래서 검소하게 살고 사람이 소박하고 소탈하게 사는 것도 약자와 짐을 나누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용히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면 더 좋겠죠. 정치하는 분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힘이 있으면 구제한 데 힘을 쓰고 그런 것이 약자와 짐을 나누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도 좋은 이웃, 우리 좋은 이웃 한 10몇 년 했는데 지금까지 94회를 했습니다. 94회를 했고 집수리하고 겨울 되면 항상 이렇게 연탄 한 10,000장씩 사가지고 연탄을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가서 연탄을 나누어 드리고
또 독거노인들 반찬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가정들 60가정을 우리가 선정해서 매달 현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에 있으면 사랑의 김장 만들어서 정말 김장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다 그분들 이웃에 나눠드리고, 나는 산타다 천사 헌금.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천사 헌금 중에서 제가 일부를 지난 한 2주 전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 그 다음 주간에 바로 2곳에 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성금을 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런 거 다 약자와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내보다도 못한 사람, 그가 같이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 그때는 어려워서 집안에 어렵게 태어나서 학교가 제대로 못 가고 공부도 못한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 그 사람 마음 굉장히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다 약자와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 3번째는 사명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사명의 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듯이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집사님들 다 남녀 기관의 회장들, 이런 대장들, 단장들, 부장들, 위원장들 전부가 다 나름대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성스러운 일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환경과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본인도 바쁘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겁니다. 사명의 짐을.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안수집사나 장로가 된 사람도 참 기쁨은 잠시지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까? 그 무거운 사람한테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힘이 되는 것이죠. 기도로서 동력하고, 기도로서 협력하고, 기도로서 도와주겠다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죄짐과 무거운 인생짐을 대신 지러 오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실수와 범죄와 연약한 짐을 온유함으로 건면하고 그를 바로잡고 회복시켜주는 것, 정죄보다도 그를 바르게 회복시켜주는 것, 온전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짐을 나누어 가는 길입니다. 2번째는 약자의 짐. 가난한 형제, 병든 형제를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부원이 되고 대원이 되고 회원이 되고 해서 그를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 사람이 굉장한 힘이 되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힘들 때 옆에 있는 동료가 대신 짐으로 같이 낙오 없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사명의 짐을 지고 무거워할 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우리 성도들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하늘 문에 다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